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있던 날 밤에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잃은 슬픔에 크게 이제 부르짖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바로 이 자유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특히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바로 이 장자만 60만 가량인 큰 민족이 되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였으니 그 기쁨은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애굽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서 양과 소를 몰고서 애굽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비추셨고,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셨고, 그 장면이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듯이 이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숫꽃과 에담에 이어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애굽의 온 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더 이상 기뻐하고 감격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경악하고 두려움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당황스럽게 한 것이 있는데 뭐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장막을 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바닷가로 나가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기에 바로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진군 방향을 정하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북동쪽 방향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남동쪽 방향으로 그렇게 행군하게 하셨을 때도 이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위한 최적의 시간과 방법을 계획하시고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르는 길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애굽 왕 바로가 간파한 것처럼 광야에 갇힌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광야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안에 된 지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만약 애국 군대가 몰려온다면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만약 그런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믿음이 적은 백성들 보세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의 뒤에 이른 것을 보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이런 고생시키냐? 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분노 아니면
절망, 이 두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 취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셔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상황도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도 사면 초가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애굽 군대의 공격으로 갇힌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애굽 궁중에서 배운 학문이 그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하게 하였을 것인데도 이 모세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학문을 한 사람은 너무 이성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중의 학문을 배우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 이성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 결과 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입니다. 그럴 때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바다 가운데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막 원망하고 짜증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놀라운 장면에 신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또한 그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애굽 군대가 힘을 회복한 이 바다에 빠져서 전멸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그래, 과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면서 막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말씀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휩쓸리면서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쳐야 됩니다. 그만해야 돼요. 대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모세가 저한 상황을 볼 때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는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부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